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오늘 청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한 번 더 화답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좀 드릴 찬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함께 앞뒤 좌우 인사 이렇게 해보실까요? 왕 대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왕 대신 주님만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러시다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예, 주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그 왕 대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실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께 찬양. One, two, three.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나라를 세우실 자격이 있으시며 또 주님의 때에 언제든지 패하실 수 있는 모든 주권이 바로 우리 왕 대신 주님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스스로 원하셔서 그 불붙듯이 붙는 긍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비록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왕 대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합니다. 그 사랑만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누가를 지키며 주님 우리 모든 우상 삼은 왕관에 내려놓습니다. 예 주님 주의 뜻만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님의 말 앞에 내려놓으리 지금 우리가 함께 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우상과 내가 썼던 모든 왕관들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고백임을 이 시간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화답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벨사살 왕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구약 시대에 그 선택하였다는 주님이 선택하였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행동의 나아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이여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불붙듯 향하는 너를 향한 긍휼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너무나도 커서 또한 주님께 나아간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하려 하여서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 모든 우상과 주인 삼았던 나의 모습과 왕관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의 발 앞에 나의 모든 우상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 발 앞에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나의 왕이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우리 여러분의 온전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나의 긴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나의 피난처 네 아멘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드렸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강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나오니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의 위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양을 초월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이 시간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적은 자들이 모여서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매 순간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선생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쓰는 법을 알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복을 세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인간의 작은 사고로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잘못되어 보이는 것들에 한없이 마음을 쏟는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의 48번째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순간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들 속에 거짓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지 못한 저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던 저희의 연약함조차 안아주시고 묵묵함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안에 회심의 영을 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지체로 살아내며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각지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핍박받는 예배자들 및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자리에 각 자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준비한 자들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완희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땅히 깨우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섬기는 이들의 수고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남명교회 1, 2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며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질 예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을 또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어떤 모양이나 또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 그 뜻하신 바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2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능함과 성실함 때문에 그는 어느덧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한 80이 넘었죠. 또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고 게다가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섬겼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워진 총리들을 관리하는 삼정승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냥 삼정승도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정승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신뢰해서 그를 3명 중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왕 아래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다리오가 수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이 다니엘을 그토록 신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음모를 꾸민 대적자들에 의해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든 관리 중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이 페르시아의 여러 귀족들과 고위 관리자들은 다니엘을 크게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먼지 하나 털듯이 조사했습니다만 그들은 다니엘에 대한 조금의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다니엘은 그저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위대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도 진실성이 없어서 자신의 재능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느 정치계나 경제계를 막론하고 부패한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하기 위해 온갖 뇌물이 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디지털 전산 시스템이 있을 리 만무했던 고대 세계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 시대의 관리들은 온갖 부패한 방법과 남을 착취하는 관행을 통해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믿을만 했습니다. 그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보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다니엘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니엘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요? 왕에게까지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에 맞서 음모를 꾸밀지도 모르는 궁정의 수많은 모사꾼들이나 부패한 관리들에게서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여 공명정대한 것, 바로 이것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토록 신뢰하여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자들은 그에 대한 어떤 흠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흠을 찾을 수 없으니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흠을 찾아낼 수 없다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이를 위해 그들은 한 가지 계략을 꾸미고는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의 계략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한 제안은 왕을 대단히 기분 좋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되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왕을 신과 같은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강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대적자들은 아첨으로 이 왕의 판단을 한껏 흐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제안이 사실 이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식민지 정책은 이전에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여러 민족을 제국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주민들을 자기들 멋대로 이주시켜서 흩어지게 만들고, 특히 정복민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을 자기들의 수도,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 가져와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모든 신들을 굴복시켰다는 증거로서 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물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반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패권자가 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동안 펼쳐왔던 이 정책들이 끊임없는 불만과 반란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모아두었던 수많은 종교의 우상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관용 정책이 이전의 방식들보다 오히려 더 쉽게 제국을 다스리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렇듯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정책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전반적인 충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각 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정책을 바꾸려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이 이것을 허락하도록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건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 아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던 그 신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들이 새롭게 제정할 것을 왕께 요청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배하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사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당신께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가져온 이 새로운 법안을 들은 다리오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법안 안에, 이 법안 밑에 어떤 의도가 깔린 것인지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아니 설령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면 너희들의 장난질 정도는 무엇이든 괜찮다는 듯이 다리오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 장난질의 칼날이 자신이 그토록 아껴서 최고의 관리의 자리에 그 앉히려고 했던 다니엘을 노리는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30일 이내에 다리오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새로운 법령이 왕의 명령으로, 왕의 직인이 찍힌 채로 선포되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이러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 데에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철저히 조사를 해보아도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율법을 근거로 하는 것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으로 그를 넘어뜨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30일 안에 다니엘이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서 결국 법령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일종의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법령을 제정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적재자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적대자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긴 합니다만 적대자들이 이 다니엘을 면밀히 관찰하는 와중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먼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이 함정을 만들려 했다면, 법령을 만들려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법령이 선포되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절대 드러내서 안 할 테니까요. 누가 이런 때에 기도를
그것도 드러내야 한단 말입니까? 고작 30일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근거로 함정을 파는 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것에 비하면 너무도 허무하게 다니엘의 적대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아니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이전과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인이라서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이유에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의 이 행동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리오를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는 쪽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직접 왕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이 왕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기라도 하는 거죠. 왕이시여, 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이고 당신에게도 큰 신뢰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함하는 어떤 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어서 나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도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만드는 이런 치명상을 입히려고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령을 철회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법령을 제안한 자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사자굴에 들어갈 땐 가더라도 이렇게 말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정의롭고 멋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것이었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살리기 위하여 더욱 총대를 메고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냥 묵묵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요.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던 습관을 계속해서 지켰고 바로 이것이 가장 탁월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했던 성실하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습관을 따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그러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성실함이나 꾸준함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요점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지 않는 것은 무모한 고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 9시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픈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토록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느냐는 말입니다.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따라서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야 했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했는가? 정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애초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아닙니다. 30일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리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요점이 뭘까요? 그걸 알아봐야죠, 그죠?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만일 다니엘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법령이 철회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애초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위기도 찾아오지 않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도 다니엘이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평소에 다니엘은 분명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을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직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먼 훗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언약적 징계에 따라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게 될 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해서 솔로몬이 올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했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았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율법 규정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그것이 이 하나의 관습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엘이 했을 법한 이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분명 회개 기도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다니엘도 하루에 3번 반복해서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던 날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라니요. 뜬금없이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왜 감사를 했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리오가 허락한 이 법령 그리고 그의 행동과 대조해 보아야만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었거나 숨어서 기도를 함으로써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으려 했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니엘 자신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체로 다리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거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30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다리오를 비롯한 페르시아의 모든 관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너의 신도 역시 다리오구나. 너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이 문제는 단순히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이 법령이 선포된 이 상황에서야말로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해야만 한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습관대로 기도해야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철저한 성격 때문에 기도한 것도 더더욱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몸이 아프거나 너무 바쁜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도였다면 그의 이 행동은 그리 소문날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생각하기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리오가 내린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자 행동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30일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을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을 다니엘은 뭐하러 그렇게 드러나게 기도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적절한 답이 아니에요. 적절한 접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기도해야만 이 환난을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감사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거나 해 주셨기 때문에 드린 감사 더더욱 아니죠. 이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자 구원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한 그런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그렇고 명예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되는 환난이나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낙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죠. 이렇듯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거나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만약 그 기도조차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면 그 기도에 담긴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기도나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으로써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로 하루에 3번을 정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철저함은 오히려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역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악이 사함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만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이러한 본질이 담겨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 헌신의 고백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리오의 선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80이 넘는 노구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 다니엘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것은 그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고, 그는 참으로 타협할 줄 모르는 신앙의 용사였다라는 식의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다리오가 주인인가 여호와가 주인인가 결정해야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리오를 주인으로 섬기면 남은 여생을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이, 그 죽음을 대면하는 모습이 마치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며 끝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르신 그리스도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에도 여전히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이 참으로 고맙고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30일간 작정하여 기도할 터이니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면, 이 병에서 나를 고쳐 주신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는 다니엘이 했던 그런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우에,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만 제가 이 고백을 놓칠까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30일간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어떤 성공과 실패에도,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형통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행복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던 행복,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던 행복, 내가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가요? 아버지여, 나는 무엇에 의해 나의 행복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인가요? 아버지여, 나는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 변했던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넘기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먼저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 고백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라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결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진노의 잔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단숨에 들이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 같이, 아니 사실 다니엘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함으로 그 진노의 잔을 들이키기 위하여 기도로 그 무릎으로 나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가심으로써 우리와 이 귀한 관계를 맺어 주셨사오니, 우리를 성부 하나님 앞에 자녀라 불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써 하나님과 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를 띄워주세요. 네. 연합예배가 계속 3시 30분에 본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26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2부 순서로. 네, 2부 순서 광고입니다. 1청년부는 목장 모임이 있는데 그 전에 목사님 파송식이 있습니다.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2청년부는 2청년부 예배실에서 총회가 진행됩니다. 1, 2청년부에서 찬양팀 신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이고요. 네, 자세한 광고는 주보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회비 안내랑 이단 주의도 주보 참고해 주시고 7번으로 넘겨주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섬김이 안내에 따라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안다솔 청년이고요. 오늘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 선물을 준비해 드렸어요. 네, 예배실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청년들은 집에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4년간 1청년부를 섬겨주셨던 김세현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영화부 담당으로 부서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목사님 파송식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마지막 이삭줍기 광고입니다. 마지막 이삭줍기 광고 기간은 11월 28일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모금액은 꿈의 학교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유치부실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 보아요. 오늘 2청년부는 예배 후에 2청년부 예배실 2층 예배실에서 총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밴드의 리바이벌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와. 11월 생일자 여기 앞에 이름 명단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모실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명단에 네. 없어도 11월 생일이신 분들은 다 나와주시면 반...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늦게 나오면 더 주목받아요. 네, 앞으로 또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와 그리고 또 언제 생일이었는지 그리고 생일날 뭐 했는지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돌의 정시은이고요. 11월 1일 날에 생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 갔다 왔다가 동생이랑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네, 저는 90돌의 윤소담이고요. 11월 24일 날 생일이었고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와서 결혼하고 처음 있는 생일이어서 남편이랑 저녁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02돌의 윤수빈이고요. 11월 2일 생일이었고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네, 저는 95돌의 심규빈이고요. 저는 생일이 11월 2일이었고 저 저녁에 그냥 가족들이랑 식사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돌의 이수진이고 저는 생일이 11월 18일이었는데
그날 퇴사했습니다.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축복합니다로 저희 축복하면 네, 될까요?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앞에 청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그러면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11월도 수고했습니다로 하겠습니다. 11월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1청년부는 아래 1층 비전홀로 가시면 되겠고 2청년부는 2층에 2청년부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가실 때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챙겨가 주세요.